어릴 적 어머니의 병서가 이동하게 되어 급히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비해 말이 달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결국 의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소년 보드는 급할 때 말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바친 결과 오늘의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포드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기념문관이 세워졌는데 그 기념관 이름이 더 드러머입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마음속의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입니다. 소원이 없으면 소득이 없고 열정과 열망이 없으면 그 어떤 창조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가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민정신찰을 하다가 멀리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빨리 궁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길이 너무 멀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마차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자 농부가 타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 가다가 농부가 왕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는 에드워드 7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농부는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로마 황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웃으시며 그래 황제 전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농부는 나는 새 마차를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차가 어느덧 궁정 가까이 이르자 호위병들이 왕을 알아보고 호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는 급히 내려가 농담을 하는 것을 사과하려고 했으나 미처 말문을 열지 못하고 왕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편지와 함께 새 마차가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차와 도착한 편지에 로마 황제께 새 마차를 보내드립니다. 에드워드 7세.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밤에 잠잘 때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꿈과 이상의 즉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희망 또는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현대인들은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꿈을 이루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해석하기로 유명한 다니엘,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 꿈을 통하여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꿈과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꿈과 함께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칠 복의 근원이 될 미래의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꿈을 품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야곱도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함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큰 꿈과 소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의 나이 17세 때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들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보여준 것을 생각하고 평생 꿈과 소원을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분투처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바쳤고 그렇게 또한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꿈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예를 들려면 며칠간 계속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셨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 범사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꿈과 소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며 당신과 함께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원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벨리모어라는 사람은 사람이 꿈과 소원이 후회로 바뀔 때 비로소 늙는 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 뉴욕의 한 의사가 1만 5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의 발병률을 분석했습니다. 대다수가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8편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꿈과 소원이 있겠지만은 성도가 가져야 할 꿈과 소원이 무엇이며 왜 꿈과 소원이 필요한가를 한번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꿈과 비전은 미래에 성취해야 할 이상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저는 금년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고자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청년회를 정상화시키고 남녀전도회 그리고 구역을 또한 새로 조직해서 내실화시키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데 힘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 역시 1부, 2부, 3부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럴게요? 꿈이니까 그런 꿈도 가질 수 있겠지. 분명히 이러한 꿈과 소원을 이룰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온 세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금년에 이루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가정, 꿈이 없는 사업 망하고 맙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크 소스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식품회사인 하이즈 57 버라이티스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 사장인 하이즈가 얼마나 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한 번은 하이즈가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하이즈를 향해서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꿈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당신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그리고 노력했습니까? 라고 칭찬을 주었습니다. 하이즈는 몹시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하기를, 어떻게 혼자서 잠자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혼자서 잠자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단 말인가?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강사님의 말이 귀에 거슬려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하이즈는 할 수 없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기도를 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친구 은행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훌륭히 보이던 은행장이 불쌍히 보이고 죽은 시체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를 살리는 길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하이즈가 얼마나 열렬하게 소원하며 전도를 했던지 그 친구가 놀란 얼굴로 하이즈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큰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은행장은 하이즈의 열심의 전도로 인하여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하이지의 전도의 열매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276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이지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아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잠자던 교회가 부흥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게 주신 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들의 소원과 꿈을 실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니 된다, 그런 마음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꿈과 소원이 필요한가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꿈과 소원 있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동기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가 계획한 목표를 가지고 두드리고 찾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억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원하지 않고 내가 목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소원을 가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원을 가졌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가시하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려보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큰 고기 덩어리를 한 입에 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일지라도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과 인내 그리고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그 어떠한 목표도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해도 안 돼, 별 수 없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알고 물리쳐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존경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살이에도 좋은 일과 함께 나쁜 일도 찾아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성공자 오그만 디노는 다음과 그를 벽에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슬퍼지면 소리내어 한번 웃자. 기분 나쁘면 꽃배기로 일하자. 두려움은 문제 속으로 뛰어들자. 열등감을 느끼면 새 옷으로 갈아입자. 불안하면 고함을 두 번 쳐보자. 무능하게 느껴지면 지난날의 성공을 감사하자.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면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